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성공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공의 소망을 두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가고요. 재력 있는 삶에 대한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요, 돈에 소망을 두고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으고 벌어들여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명예의 마음 있는 사람은 명예를 얻게 될 그날에 소망을 두고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도 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입혀주는 옷,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그 옷을 당연한 듯 누리면서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간질하는 모습까지도 감수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세워왔죠. 자신의 소망이 아버지에게만 있었으니까 형제들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지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도단 광야의 웅덩이에 빠져서 벗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웅덩이에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이 과정들 속에서 자신이 삶의 소망으로 두었던 아버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분명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삶의 소망이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는 이 요셉을 구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버지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아버지는 나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없구나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자,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라는 든든한 배경만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그를 도와줄 수도 구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받아들이자 그는 자신이 어느 곳에 소망을 둬야 할지를 서서히 깨닫게 되지요. 그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어린 시절에 그래도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알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한 소망으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태어나서 처음 밟게 된 그 애굽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예라는 신분으로서의 삶에, 대우받지 못하는 삶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전환된 그때부터 요셉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기적이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시키고 감시하는 것, 그것밖에 할 줄 몰랐던 이 요셉이 이제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성실한 노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노예, 막내로 신입으로 들어왔지만 누구보다 다른 노예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노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4절에서는요, 집주인인 보디발이 그런 요셉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요셉을 집안의 총무라는 최고의 직책을 맡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단순히 일을 잘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세운 것은 아닐 겁니다. 일만 잘한다고 최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안의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신입으로 온 노예지만 요셉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누구나 따를 만큼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둔 그 시점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주님 주시는 성공을 매 삶 속에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성공을 이룰 수 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구나, 형통할 수 있구나,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그 삶에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께 소망을 두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우리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그 집의 2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 그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겠어요. 그 종들도 급이 다 있을 거란 말이지요. 완전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 뭐 정원사도 있을 것이고, 뭐 보디발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디발이 타고 다니는 말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보디발이 자신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말을 관리하는 사람을 조금 더 믿을 만한 사람을 두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독을 타지 않을까? 혹시라도 말을 잘못 교육시켜서 보디발을 떨어뜨리게 하진 않을까? 염려가 될 테니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가장 밑바닥이에요. 가장 핫바리? 네. 가장 막내란 말이에요. 신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최고 권위자인 보디발이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이 막내인, 이 신입인 요셉을 들어다가 뚝 뛰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자기 바로 밑에 2인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2인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려다 실패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도전하며 살아간 결과가 억울한 누명,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죄인 신생.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시련을 받아들입니다. 그저 받아들였어요. 자신을 믿어주던 보디발에게 억울하다고,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내 마음을 지켰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저 묵묵히 주어진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 속으로 담담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시련을 만났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이런 원망이나 이런 의심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관계는 지속되고 있으니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괜찮아.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집안에 있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는요 감옥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감옥에는 어떤 죄수들이 갇히냐면 왕의 죄수들, 왕에게 반역을 꾀했거나 왕에게 실수했거나 잘못을 저지른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 어떻게 보면 정치범 수용소 같을 수도 있어요. 가장 왕의 어떤 리더십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다 들어오겠죠. 자, 그런 감옥에 이 요셉이 갇히게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요, 이 요셉은 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는 전혀 그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나에게 주어진 곳이라면 그곳에서 나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좋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겠다. 누구에게도 성실히 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성실히 살아가니 간수장이 그를 좋게 본 겁니다. 신뢰와 소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붙잡고 있던 요셉은 억울함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고요.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내고 다른 죄수들을 돌아보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게 되므로 이를 좋게 여긴 간수장과 또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간수장은요, 요셉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요셉만 간수장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 간수장도 요셉과 함께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냐면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맡겼어요. 죄수인데. 여러분, 죄수는 누가 관리합니까? 간수가 관리하잖아요. 간수장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간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수인 요셉을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의 2인자. 그렇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마주하던 요셉의 삶에 하나의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였습니다. 파라오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 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아멘. 자, 감옥에 새로운 죄수가 2명이 들어왔어요. 신입이 왔어요. 신입.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감옥은 가본 적 없지만 TV나 드라마가에서 감옥의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그 방에 가장 먼저 들어왔거나 가장 흉악범이 꼭 방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방장이 딱 저 귀퉁이에서 딱 침상에 누워 있으면 신입이 딱 들어오면 옆에 있는 이 아부한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입 신고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노래를 하든지 뭐 자기소개를 하겠지요. 자, 근데 지금 신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신입 2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최측근들이었단 말이지요. 왕의 술 맡은 사람, 포도주를 담당하던 사람, 왕의 빵을 담당하던 사람. 왜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니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을 했겠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후의 사건들, 꿈 얘기가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이 꿈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이 2 죄인은 아직 그 죄의 죄의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미결수란 말이죠. 그러니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신입, 신고해봐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직되면 이 죄수는 나중에 그 사람 만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고위직 2사람이 죄수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사람의 감옥 입소는 요셉에게는 큰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포도주와 빵을 담당하는 이 고위직 죄수,
고위직 간부인 이 두 명의 죄수의 시중을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신하의 시중을 들라고 맡기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 두 사람은 경호대장 보디발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죠? 왜냐하면 복직됐을 때 자신을 잘 관리해주지 않은 이 경호대장을 함부로 할 수 있을 만한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왕의 최측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자, 둘째는요, 요셉에게 두 사람의 시중을 들게 했다는 것은 이들이 아직 미결수라는 것, 복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으니 경호대장 입장에서는 요셉이 잘 섬겨놓으면 나중에 복직이 돼서 자신의 뒤를 봐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사람의 시중을 맡겼다는 것은 보디발이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죄수가 복직되었을 때에 자신의 좀 뒷배경이 돼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이 두 사람을 잘 섬겨주고 그들의 수족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붙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왔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요셉이 뭐 자기 아내를 뭐 겁탈하려고 했다? 솔직히 보디발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가지가 한두 번 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뭐 요셉이 처음이었겠어요. 분명히 또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막 붙들고 늘어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겠지요. 보통 이 권력 있는 남자는 알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요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내칠 수 없으니 요셉을 감옥에 가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사실은 우리가 확답할 수 없으니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로 하고, 자, 보디발이 아내를 믿었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이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나 믿고 있었다는 것, 너무나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사람의 시중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요셉을 믿지 않았다면 왜 감옥에 넣었겠습니까? 바로 죽여버렸겠죠. 노예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는 자기 목숨에 자신의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신뢰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요셉은 그렇게 보디발의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요,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막 이 보디발에게 얘기해서 나는 억울해요. 나는 정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어요.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어요. 이렇게 막 해명하려고 하면서 보디발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삶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담담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이 그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 거지요. 아, 이 녀석은 역시 내가 잘못 본 녀석이 아니었어. 이 녀석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녀석과는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나를 이 감옥으로 보내버려?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주인이 보내니 그저 묵묵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마음. 오늘 두 신하를 섬기라고 하니 네 하고 또 순종하는 그 모습. 요셉은요, 누구와 맺는 관계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누구와도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우리 성도님 서로 관계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시기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마음속에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내가 관계를 잘 이어가지 못했던 이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포도주와 빵을 담당하던 두 죄수를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만일 요셉이 다른 죄수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이 산더미인데 바빠 죽겠는데 뭘 이 두 사람만 특별히 대우해 주라는 거야. 그래도 경호대장의 명령이니 하는 척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다면, 그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다면 겉으로 왜 안 드러나겠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없었어요. 요셉은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보디발과 간수장이 이 요셉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공할 수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도 알고 간수장도 아는데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삶에 드러나는구나. 요셉은 보디발의 명령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최선으로 두 죄수를 돌보면서 섬겼습니다. 두 죄수 역시 요셉을 볼 때 남다른 시선이 있었을까로 생각해요. 이 두 신하, 여러분 고위직이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경호대장이 와서는 이 요셉을 친히 자신들의 시중드는 사람으로 세웠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 두 신하도 알아챘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두 죄수들을 정말 잘 섬겨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왕의 신하들이 간밤에 꿈을 꾸고는 그 꿈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막 그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두 죄수의 얼굴에 근심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차렸습니까? 요셉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죄수들이 같이 있었지만 요셉만이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왜요? 관심이 있었어요. 섬겨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다면 근심과 걱정이 서려 있는 그 얼굴빛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이 두 사람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 근심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던 요셉만이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혹 그 얼굴빛에 근심의 모습이 보인다면, 슬픔이 보인다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평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요셉은 두 죄수의 얼굴빛에 근심이 서려 있는 것을 알아채고는 무슨 일 때문인지 묻습니다. 왕의 포도주와 빵을 담당했던 이 신하들은요, 자신들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그 내용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 두 신하도 요셉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만일 요셉이 두 신하를 섬김에 있어서 대충했거나 진정성이 없었다면 이 두 신하는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저놈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내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꿈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의 소망의 근거와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요. 8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요셉의 이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사실상 요셉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그죠?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을 이 두 죄수에게 고백한 겁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는 두 죄수는 자신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두 죄수가 요셉에게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들려준 것에서 이미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두 죄수도 알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여러분, 왕의 경호대장이 친히 자신들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자신들을 섬기라고 명령할 정도라면 이 젊은 청년에게는 뭔가 남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눈치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과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두 죄수 역시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만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과 말과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살아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자, 세 번째,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먼저 이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던 죄수의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요, 꿈에 포도나무를 봤어요. 근데 가지가 3가지가 열려 있는데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담당하던 이 죄수가 왕의 잔을 들고 와서 즉석에서 포도를 따갖고 즙을 짜서 왕에게 바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셉은 곧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의 해석은 이랬어요. 왕이 3일이 지나기 전에 포도주를 담당하던 신하를 복직시켜 줄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요셉은 꿈 해석을 마치면서 이 포도주 담당하는 신하에게 만일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자, 이 요셉의 신통방통한 해석을 들은 빵을 담당하던 죄수 역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제 곧 복직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죠?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꿈은 뭐냐면 자기 머리 위에 빵이 담긴 3개의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곧 새들이 와서는 이 바구니 속의 빵들을 다 쪼아 먹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듣고는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의 이야기는 바로 왕이 이 빵 굽는 사람을 3일 후에 목을 베어서 그 목을 장대에 달겠다라는 해석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3일 뒤에 왕의 생일잔치에 포도주를 담당하던 신하는 복직이 되었고 빵을 담당하던 신하는 결국 사형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이 복직된 신하를 통해서 억울함만 풀리면 모든 일이 다 끝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두 죄수를 만나게 하신 것도 요셉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소망의 그런 이벤트였을 거라고 요셉은 생각했을 거란 말이지요.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포도주 맡은 사람이 복직만 되면 나도 나갈 수 있어 기대에 찼겠지요. 자, 그런데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요셉이 원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복직된 신하는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내줄 유일한 동화줄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담담하게 삶을 대하던 요셉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복직된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말대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지만 그의 꿈을 해석해주며 소망의 메시지를 준 요셉은 여전히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던 거 아니었습니까? 왜 또 나를 절망 중에 이렇게 남겨두십니까?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복직된 신화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을 절망 속에 있게 두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직된 신하에게 말은 건넸으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마음에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되어도 지속되어도 그는 주저앉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여전히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지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원망의 대상을 찾곤 해요. 그 대상이 간혹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해결점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도 절망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이런 기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답을 안 주십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기도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사이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으로는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요, 그 무엇도 나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내일도 건강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100억이 주어진다면 행복하겠다. 근데 내일 하나님이 그 생명,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내일 그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 100억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그래, 오늘 내가 100억 줄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널 내일 데려갈게. 더 기뻐하실 수 있는 분, 더 기뻐해야죠. 총 가는 건데, 드디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주님 만나러 가는 건데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100억에 꽂혀 있으니까. 여러분, 100억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삶이 저곳에 있는데 왜 쉽게 아멘이 안 나와요?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1000억이면 될까요? 내일 데려가신다면 못 써요. 어차피 못 써요. 그죠? 100억이 주어든 1000억이 주어든 주님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만날 그것의 기쁨으로 나갈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삶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의 유익과 만족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익과 만족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의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삶을 잘 살아감으로 인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당당하고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사랑하는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 관계를 끊어내지 마십시오. 그 관계를 끊어내는 그 주역이 나라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가 나 때문에 어렵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이번에 백상 시상식인가요? 이한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멘트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저런 신앙인이 돼야지. 드러내십시오. 어느 곳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이 땅의 것으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희망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야 비로소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곳이 절망적인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막과 같은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주님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